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의 진림을 받고 양날 금의 말씀에 우리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한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이죠. 성막이 텐트인데, 일종의 텐트인데, 이 성막이 작지 않습니다.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무려 50m나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성막이 지어졌는데, 도대체 이 성막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은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큰 뜰이 있고, 그 뜰의 문은 동쪽으로 난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아주 화려하게 채색된 문이라서 멀리서도 그 문이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모임인 또 교회도 뜻하는데, 이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나가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디다. 촌에 가도 전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방방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전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미전도 종족들이 다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문은 화려하고 누구나 보이기 쉽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이것이 동쪽에 딱 나 있는데, 동쪽은 바로 하늘의 방향이 해 뜨는 방향이죠. 진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성막뜰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큰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일렬로 딱 성막을 향해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번제단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잡은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메노라, 금등대, 7개의 가지가 있는 거대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높이가 1.8m예요. 사람 키만 하죠. 1.8m 되는 거대한 금등대가 7개 있는데, 가지가 7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불을 이렇게 하나씩 켭니다. 한 개씩 켤 때마다 켜기 전에는 완전히 어둠이에요. 햇빛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데 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7개를 켜 나감에 따라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자, 이 금등대의 그 기름은 바로 감람유, 순결한 감람유를 가지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유가 없으면 이 금등대는 불이 끊어지죠. 하나님은 나중에 보시다시피 금등대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아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밝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계시록에 나오죠. 7 손에 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계시록 1장에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7 금촛대, 7 금등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세상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널리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빛을 받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의 작은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등산 위에 등대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위에 두지 않느니라
하시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널리 비추어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예수님의 변화된 성품들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영과 혼과 몸의 영, 혼, 몸, 흥혼, 육이라고 하죠. 몸은 육이죠. 영혼 육의 세 가지 축복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 가지 축복이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었지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약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저주죠. 저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천국 가면 다시 복으로 변화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예된 복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장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 천국 갈 때까지 유예된 복입니다. 혼도 마찬가지. 혼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앗아가고 그래서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그래서 인자를 보시지 한자의 인자를 보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질 인자예요. 어질. 자비롭고 어질자 즉 사랑이 많다 이 말이죠. 처음 만들어진 두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가 버리고 그 속에 사탄의 성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이 보십시오. 질투가 많고 살인을 하죠. 살인과 질투가 처음부터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가인의 마음과 같아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 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은 바로 금입니다. 양날 금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쓴뿌리들을 제거합니다. 제거해서 점점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당장 예수 믿었다고 우리 성품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한 개씩 변화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것이 성화인데 이 성화를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풍경가 정해집니다. 하늘나라에 얼마나 가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가 바로 이 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셨지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다. 돌짝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이다. 옥토밭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이 옥토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휴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높은 풍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이 성막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 성막은 안에 들어가면은 메노라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떡상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7cm밖에 안 돼요. 책상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 떡을 이제 먹는데 안식일 날 전에 전날 저녁에 새 떡을 이렇게 갈아 놓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옛 떡은 이렇게 물려냅니다. 물려내고 그걸 먹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먹을 때에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12개를 큰 떡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2대를 가지고 만드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 떡을 먹을 때는 반드시 겸손히 허리를 굽혀야 해요. 67c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이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에 먹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머리를 숙여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메노라가 왼쪽에 있는 메노라가 금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은 맞은편에 있는 떡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빛을 받아야만이 말씀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조명을 받아야만이 말씀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구조입니다. 성막. 자, 이 성막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뜻을 뜻합니다. 이게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게 힘, 마지막으로 힘 하나, 이게 이제 뜰입니다. 뜰을 뜻해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성소는 바로 우리의 뜻을 뜻합니다. 뜻을.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뜻하게 됩니다. 생각을. 뜻. 네, 혼이죠. 혼을 뜻하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물건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향로고 또 하나는 법궤가 들어있죠. 그래서 성소의 물건 2개, 지성소의 물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는 평상시에는 밖으로, 성소 밖으로 휘장 바로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래서 휘장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금향로는 사실상 지성소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속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금향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향로에서 향연이 가득하게 돼서 지성소를 그냥 가득 채워버립니다. 연기로서. 그것은 뭘 뜻하냐면 죄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일은 사실상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 죄를 가리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연이 온 지성소를 가려버리게 되면 우리의 죄를 다 가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속죄소 앞으로 나가게 되죠. 자, 속죄소는 바로 법궤 뚜껑을 속죄소로 합니다. 이 법궤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막 구조가 사실상 우리의 마음 구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느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뜰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힘으로만 뜰만 밟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은 교인들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뜻까지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성소, 즉 생각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법궤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법궤는 바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했죠. 마음을까지 이제 가는 것이 바로 굉장히 깊이 내려간 거죠. 법궤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법궤 뚜껑이 바로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좌, 혹은 속죄소, 혹은 자비를 베푸는 곳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이 시언자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시언자에 바로 집중적으로 제사장이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바로 이 시언자는, 속죄소는 우리의 영을 뜻합니다. 영.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이 전에는 사탄의 영으로 변화되어 있었는데, 바뀌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범죄하자 떠나가 버리고, 떠나간 그 자리는 절대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변화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단계를 밟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쭉 거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단번에
그 영예까지 쫙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단번에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한 방에 성령받고 한 방에 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는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불같이 전했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저처럼 이렇게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을 방황을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찾고 찾았더니 어느 날 그 순간이 되니까 그 시간대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구조다 하는 것을, 신약의 마음구조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신약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항상,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모형이요 그림자다 하는 말이 있듯이 구약은 바로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성막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꺼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결한 기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 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걸러낸 최상품을 말합니다. 자, 일반용 기름은 전부나 맷돌에 열매를 찍어서 채에 흔들어서 항아리에 걸러낸 것을 말하는데, 성전용 기름은 그 기름을 다시 가열해서 다시 짜서 얻어져서 매우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하다. 이 말은 순결한 기름이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도가 순수하고 순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되어 있습니다. 끊이지 말고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밝혀야 했었습니다. 이 빛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빛은, 예수님을 반사하는 이 빛은 끊이지 말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밝혀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흑암 속에 젖어들고 맙니다. 세상을 이끄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방자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에 널리 비추어야 됩니다.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바로는 해막 안 정극의 장 밖에서 정극의 장 밖은 성소를 말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외노라지요. 금등대를 말합니다. 너희 대대로 지킬 명언은 그래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다음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지 1호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보였던 금등대는 성령을 뜻한다면 맞은편에 있는 떡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6씩 두 줄로 12개를 진설하라 했는데 이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줄로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이 떡은 무교병이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었는데 거룩한 떡이죠. 그래서 이 떡을 반드시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 제사장들, 신약의 제사장들 된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새떡을 매주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서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금입니다. 금, 성령의 금, 양날 금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한 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이 금은. 이 말씀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씀뿌리들이 하나씩 제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목적은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예수의 성품에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지금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래서 항상 먹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손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교례니라. 자, 세 번째 이제 나오는 말씀은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존엄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싸우다가 홧김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이름은 슬로미스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아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이 말입니다. 일벌백계로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든지 본토인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회방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중에 굉장히 배에서 어려울 때에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새벽 3경에 걸어오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인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때에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이거를 그대로 원어로 풀면 나는 여호와니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이는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 여호와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수아를 줄이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이는 여호와는 사실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아직도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 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구약에 보이는 크고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크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이름이죠. 이 이름을 회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기분 나쁜 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존경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필사를 하다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붓을 놓고 뒤로 물렀어요. 앞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보게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서 모욕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큰 절을 한번 하고 그 이름 앞에 그리고 조용히 붓을 드는데 씁니다.
그런데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크고 존귀한 이름이라서 부르지를 않았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훼이지 않느냐라고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기가 겁나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존귀하고 큰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 그 이름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귀한 이름 앞에 항상 엎드려 존경하고 부복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축복이, 영혼 중에 모든 축복이 다 내려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은 크고 높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동해 보복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바로 동해 보복급이죠. 이게 오늘날 이슬람에도 이 모세 오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손목을 자르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 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동해 보복급을 주신 것은 너무 사적인 복수를 피하고 공적으로 정확하게 너무 많이 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딱 그 이상 주지 말고 그만큼만 주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주는 것인데, 사랑의 법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오늘 이슬람에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을 쳐 죽이고 손목을 자르고 하는 그런 일인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을 사적인 벌을 줄 때는 공정하게, 공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그 권리를 서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준 법이죠.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렇게만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이라든지 본토인이라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노라, 금등대 이야기와 떡상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이 성소 문제입니다. 성소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창조 목적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창조 목적. 이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영원전에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복을 값없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즉 창조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너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생명체에서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함으로써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상 학교를 7,000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 타락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구원하심으로써
크고 첫째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말 백골난방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잊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서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세상 7,000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목적이에요. 즉 창조 목적은 피조물은 전능자 앞에 조물주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죠. 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 목적 학교를 열으셨는데, 자,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가,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이 창조 목적인데요. 이것이 벌써 창세기에 보니까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이고 셋은 임명되다, 예정되다, 지정되다 이런 뜻이죠. 에노스는 죽게 된 자입니다. 즉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게 된 자로 예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는 자로 죽게 될 자로 예정되었다. 그래서 가인만 있죠. 그래서 슬픔 속에 잠기게 되었다. 근데 마할랄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된 하나님이 야렛 내려올 것인데 내려와서 에녹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복된 하나님이 내려와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모두셀라, 이 사람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는가? 라멕, 절망 속에 쌓인 자에게 노아, 위로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즉 복된 하나님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인데 이 사람의 죽음이, 즉 예수님의 죽음이 이게 이제 창조 목적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바로 절망 속에 쌓인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벌써 그 이름들 속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신비가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지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신비가 바로 이 창세기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신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성막의 구조가 바로 우리의 마음 구조와 똑같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뜰만 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는 그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까지 마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넘어서 영까지 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성소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단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혼 육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은 즉각적으로 성령으로 대체됩니다. 영은 즉각적으로 사탄의 영이 떠나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성품은 여전히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예수의 영으로 바뀌었는데 마음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 속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양난 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검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썬뿌리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제거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우리는 항상 갈급해야 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 하늘에 가서 높은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성화에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바뀌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 사탄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뀐 만큼 하늘의 품계를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에 꽁하게 뭔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로 들림받지 못하고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스데반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아까도 이 싸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가 서로 분리되고 싸우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들이 들어와서 하는 짓들입니다. 싸우고 있으면 성령께서 떠나가 버립니다. 슬퍼하시고.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슬퍼하시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싸움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막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대비하신 자비로우신 그 자비를 베푸는 속죄소 앞에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 마음까지 바뀌는, 성품까지 바뀌는,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성막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